사랑하는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긴장을 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노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러움을 사고 불쌍히 여김받지 않으실 겁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위엄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며 영원히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밝게 빛나고 주님을 위해 우리를 반짝이는 빛으로 만드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누군가는 창세기 5장을 죽음의 광야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거의 관과 무덤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뒤에서 과부들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진한 죽음의 약취를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가 죽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읽어요. 5절의 마지막 말은 그가 죽었더라 하죠. 8절에도 그가 죽었다라고 했어요. 11절에도 그가 죽었더라. 14절도 그가 죽었더라. 17절에도 그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20절에도 그가 죽었더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죽음의 사막 한가운데에 생명의 백합화 에녹이라고 하는 작은 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흥미롭게도 에녹에 대해서는 거의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실 구약보다 신약에서 에녹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돼요. 구약에는 에녹에 관한 단어가 쉬운 한 개지만 신약에는 거의 2배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지 않은 신약의 에녹에 대해서 몇 가지를 들어요. 에녹이 명성을 얻게 된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그는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지 않았고요. 그는 다윗과 같은 거인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그는 야곱처럼 천사와 씨름한 적도 없어요. 그는 요나와 같이 큰 물고기에 삼켜진 적도 없어요. 그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성경을 한 구절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실체에 대해 우리가 들은 유일한 말은 창세기 5장 24절인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입니다. 간단한 진술이지만 사람들은 에녹을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넣었어요. 우리는 사람의 진정한 척도는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많이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단 몇 마디만 들으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들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고 들어요. 우리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들었지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 에녹에 관해서 이 증언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결코 죽지 않은 지금까지 살았던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놀라운 인물의 삶을 연구할 때 그는 우리에게 지상에서의 삶과 또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몇 가지 위대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22절에 아주 간단하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누구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문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어느 한 마을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인도의 어느 한 선교사에 대해서 읽었는데요. 어느 날 새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한 사람이 선교사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선교사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선교사는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따로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친밀한 친구가 있죠.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찾는 만큼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레미야 19장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안과 밖, 위와 아래, 뒤와 앞 모든 방향을 다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이 매일 시간을 내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좋은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방해하는데 자기 가진 힘을 다 집중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녹의 길을 가지 않으셔요. 에녹이 하나님의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걷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방향으로 걷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뒤에서도 행하지 않았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 생각만으로 그것이 정말 신나는 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신약의 주석인데요. 여기 오늘 읽은 내용이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간증을 남겨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한 저명한 신학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누구를 기쁘게 하지 않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누구를 기쁘게 하든 그건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이 뛰어라 그러시면 얼마나 높이요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하나님이 말해라 이렇게 하시면 에녹은 얼마나 큰 소리로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어라 이러시면 에녹은 얼마나 줄까요?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에녹은 얼마나 빨리 갈까요?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한 의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역사는 이미 강해요. 진정한 믿음은 누군가에 대해 듣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믿음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믿음은 성경을 연구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21절은 많은 것을 말하지 않는 의미 없는 구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정말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에녹은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았더라. 자, 여기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으로 요약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성경 역사에서 이름은 오늘보다 훨씬 더 중요했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에 이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집에 침입한 한 강도에 대해 들었는데요. 겁에 질린 주인이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강도는 여성에게 총을 겨누고 말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여성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줘요. 강도가 오늘은 당신에게 행운의 날입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쏠 수 없네요. 제 어머니의 이름이니까요. 이제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강도는 그 남편을 돌아보면서 당신의 이름은 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 남자는 내 이름은 헬이지만 모두가 저를 아내 이름으로 부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항상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녔고 정말 특별하고 중요했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 뒤에는 에녹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는데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오거나 보내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땅에 임할 대홍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무두셀라가 태어난 바로 순간부터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걸 알았어요. 에녹은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일이 그 뒤에 일어나요.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하나님은 땅에 대홍수를 보내셔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 스토리는 너무나 매혹적이에요.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187세에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28절 29절에서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고 해요. 187과 181을 더하면 369잖아요. 무두셀라는 369세에 손자 노아를 낳아요. 홍수가 언제 왔나요? 창세기 17장 11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대홍수가 닥쳤다고 말해요. 369에 600을 더하면 969가 되는데 이는 창세기 5장 17절을 보니까 무두셀라가 살았던 횟수와 정확히 일치해요. 무두셀라가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홍수를 보내셨어요. 무두셀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시한 폭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성경학교에 다니면서 일찍 배운 성경 상식 중 하나는 역대 최고령자가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였다는 그런 거였는데요. 무두셀라가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되는 특권을 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가 누구보다 오래 살았던 이유를 아시죠? 무드셀라는 하나님이 얼마나 참을성 있고 오래 참으시는지를 보여주었어요. 하나님 홍수를 보내기 전에 세상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바로잡도록 거의 1000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너무 자주 우리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지 궁금하게 생각해요. 왜 그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바로잡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모든 죄와 불법과 반역을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무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냉정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시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말한 그대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에 대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놀라운 미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해마다 세기를 거듭하며 300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후에 우리는 24절에서 간단하게 이것을 들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걸은 30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왔을 때 늘 그랬듯이 그들은 걸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님, 시간이 늦었어요. 집에 갈게요. 저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녹아, 너는 집에 가야 하는데 굿나잇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안녕 세상이라고 인사하렴. 그리고 그분은 즉시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에녹이 어떻게 들렸는지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그는 그날의 휴거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모든 크리스찬에게 일어날 그날처럼 막 들려서 올라갔어요. 에녹에 관한 중요한 문제는 그를 어떻게 데려갔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가 어디로 갔느냐 하는 거죠. 그는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갔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으면 그 사람을 알게 되죠.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어집니다. 오래 함께 사는 사람은 닮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죠. 그들은 말을 하지 않고도 서로의 행동을 예측해요. 대화에 들어가지 않고도 서로의 마음을 읽어요. 그것은 서로 함께 동행을 통해서 와요. 영적인 삶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고자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짊어지지 않을 짐이 없고 그가 나눌 수 없는 슬픔도 없어요. 날이 화창하든 음침하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혼자 걷고 자신의 욕망을 쫓고 자신의 꿈을 쫓고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작가 리스트로벨 아시죠? 그가 쓴 책에서 찰스 템플턴과의 인터뷰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 책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찰스 템플턴은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찰스 템플턴이 두 사람 중 더 나은 설교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찰스 템플턴은 자기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는 빌리 그레이엄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도 거리를 두어요. 그는 불과지론자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작별 인사라는 제목의 책까지 썼어요. 작가 리스트로벨은 그에 대해 이렇게 써요. 템플턴, 당신의 믿음에 대해 그린 곳이 있느냐고 작가 리스트로벨은
템플턴에 대해 물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83세의 템플턴은 눈물을 흘려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정이 그리워요 라고 그 다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에녹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염려, 또 그날의 압력, 믿음의 의심, 시간의 성공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하고 일상적인 관계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고 남은 생애 동안 믿음으로 동행한 에녹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교제를 유지한 경건한 사람들의 모범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매일매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품바지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크신 자비로 많은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그곳으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범위와 영향력을 확장하고 배가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이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